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제 100일 1000번째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 시편이나 또 성경 곳곳에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변치 않는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어떤 감정의 큰 변화 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의 감사가 수많은 감사들이 나오죠. 또 이제 신약에 오늘 읽은 말씀에 신약의 이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에 감사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쓴 양도 많고 또 기록도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감사드렸고 또 환경과 또 모든 것을 조건을 뛰어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을 많이 좀 본받고 또 그가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본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리겠죠, 그죠? 교만하게 들립니다. 딱 봐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되게 교만스럽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의 외모를 본받아라, 본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죄송합니다.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를 존경하거나 그를 본받을 게 없어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좀 형편이 있었다, 이거를 본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을 잘 보셔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라는 겁니다. 뭘 본받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감사하는 거, 이거를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가 또 그 이전에 전쟁을 하면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로마가 내전이 있을 때라든지 또 아니면 외세와 전쟁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로마를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길리기아 다수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지역 전체 시민들에게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주민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나 우리 교회가 이끄는 백년기도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런 단체에 많이 들어갑니다만 성시화 운동, 그 지역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시화 운동이 되는데, 그런 도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이름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학벌이라든지 공부했다는 건지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맨 먼저 바나바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그 사역을 주도한 것은 바나바가 주도를 하죠. 특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 이러다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왜 바뀌느냐?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그 히브리 원문이라든지 헬라어를 잘 모르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었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어서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자기 가문이나 자기 지파 내에 존경하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초대 1대 왕.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 이름은 겸손한 자, 교만, 이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해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이 뜻이 어떤 의미냐 가지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그건 겸손하다 자꾸 그렇게 논리를 붙이면 말은 좋은데 이게 약간 억지 춘향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방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전적으로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욱더 큰 일을 맡기고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그가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같이 자기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힘쓰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현실적인 축복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자,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앞선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이자 자기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율법을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문화를 알고 철학을 알고 성공하려면 그래야 됐거든요. 히브리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헬라 사상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갔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신령한 은사와 사명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바울의 고난을 따를 자 있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따를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 당했다, 뭐 갇혔다, 40대 가마는 매를 맞았다, 강에 위협, 바다 위협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수많은 고난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적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오는데 겨울에도 추위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쓰죠. 뭐라고 쓰느냐? 드로아 가보이 집에 가서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보자 그러면 겉옷은 꼭 가지고 다녀요. 그게 왜 옷도 되지만 이불도 되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보통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만큼 급박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지고 가요. 디모데 보고 가지고 오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옷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도 고생 되게 하죠. 또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을 몹시 해롭게 하여 고난을 받았다.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수많은 말들을 열거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이 쓰였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좀 길어서 제가 2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만. 여러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고난이 받은 것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했을 때 그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눌림과 어려움은 뭐였냐? 모든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얘기 들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선교하고 사람들에게 선교했던 모든 그 교회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낸 얘기들, 신앙에 좋은 얘기들, 선교에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일 감사 1000번제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1000가지의 감사를 제목을 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 내가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그죠? 내가 건강하고, 예? 뭘 소원했던 거에 바라면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좀 더 높은 단계, 중보 기도하고 중보해 줬던 것이 응답되는 것이 더 감사를 생각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윗처럼, 구약의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했는데, 다윗이 감사했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잠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뭐 감사한 게 뭡니까? 죄에서 건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셨을까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당연히 뭐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준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 감사가 흔들리니까 내가 뭐가 있으면 생기면 감사, 없으면 실망, 그래요. 저는 좀 섭섭한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섭섭한 줄 아세요? 목회자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어느 분이 7년 전에 8년 전에 기도 부탁했던 거 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 권사님이 첫 번째 제가 그 신방을 갔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얘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장애인이 태어나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잘 되기를 하는 목사님이 오면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식이 그냥 눈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해 준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상한 목사 얘기 듣고 와가지고 또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나 뭐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줍니까? 근데도 그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쩌니 뭐 목사님들이 이상하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를 버려요. 그러면 참 섭섭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때로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까먹고 단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거 하나, 그게 안 이루어지고 때로는 시간이 늦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에이 난 믿어봐도 소용이 없다 떠나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자.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생각외로, 의외로 이 은혜를 쉽게 잊어먹더라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물질주의라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렸냐면 그게 너무너무 쉽게 가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가버립니다. 군대 가보면 있잖아요, 야, 교회에서 이번에 햄버거 준다 그러면 주일날 햄버거 먹으려고 교회에 쫙 갑니다. 야, 이번에 절에서 더 맛있는 거 나온대 그러면 그 다음에 쫙 갑니다. 성당에서 야, 이번에 아가씨들이 온대 그럼 그걸로 쫙 가버립니다. 예? 그게 그 아이들 보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잖아요. 걔들이나 우리랑 별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교회 가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러죠. 제가 이것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똑같아. 추수감사절에 떡을 줬잖아요, 그죠? 떡을 줬잖아. 작년에는 어떤 불평이 있었냐면요, 좀 따뜻한 걸 주지, 따뜻한 걸. 여러분, 떡을 2,500개, 3,000개 하면 오다가 다 식어버려. 식을 수도 있잖아. 한 가게에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못한다. 이번에는 왜 그래?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냐면 지나가다가 좀 크게 주지, 조그만하게 여기 주냐. 천국 가서 많이 드시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좀 올려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중에 당하는 고난을 감사했다. 공동번역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아멘. 고통을 당하는데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뻐했다.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나도 주님이 당한 고통을 나 같은 나도 받게 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우리가 알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성도를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 왜? 범사에 감사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남을 감사하다. 사실 오늘의 결론에 마찬가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는 그래요. 오늘 하루는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온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알려지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이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더 선한 일을 끼쳐지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쁠 것이고 목회자는 가장 기쁠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 가운데 1번은 아닐지라도 2번, 3번 중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러지 말고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덕분에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세겹살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 있어서 이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도 같이 중보하면 이겨내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